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바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한테 되시려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한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한테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우리에게 늘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좀 더 크게 찬양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거예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좀 움직일까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뻐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우리 젊은 청년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귀한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들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뒤에 좌우,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한상원 장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젊은 청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세상 살아나갈 때에 천국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 올려드렸사오니 이 기쁨과 찬양의 감사의 예배가 우리가 한평생 살아갈 동안 마음속에 간직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하오니 저희들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을 드리며 우리가 세상 살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링커들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오늘도 귀한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김정국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영감을 갑절이나 부으셔서 귀한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청년들의 마음 신비를 울릴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귀한 청년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젊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사오매 그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대천 교회가 우리 젊은 링커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부흥되고 발전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매 시간마다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가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임마누엘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카드를 적어서 전도사님과 새가족부, 웰컴 마을 스텝에게 내주시면 임마누엘 가족이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우리 교회 그랜드 슬램이기도 한 제28회 선교회 찬양축제가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어르신 남녀 선교회로부터 1, 2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선교회별로 경연하며 찬양하는 축제의 자리입니다. 저도 심야 선교회 소속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모일 때마다 맛있는 간식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 교제로 끈끈하게 회원들과의 삶을 나누는 연습 시간이었습니다. 의상과 찬양, 율동 등 다채롭게 준비될 제28회 선교회 찬양축제 오늘 저녁 무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1인 1구자가 IMC 드림으로 해외 선교를 시작합니다.
주보 옆 날개에 보시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작성하신 후에 잘라서 헌금하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정기 임원회가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임원들은 오셔서 교회와 함께 고민하며 의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극동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설교 영상을 다시 보기 하거나 들을 수 있습니다. 4부 예배는 IMC 워십 링커스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기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함이 가득한 Let's IMC.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나 어디 거할지라도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곁에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난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늘 나의 곁에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오,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 사는 날 동안 나 사는 날 동안 나 숨쉬는 동안 나 숨쉬는 동안 주님 주옵소서. 주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다려.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안녕하세요. 임마누엘 교회 사역자들 중에 유일하게 이름이 4글자인 김다니엘 전도사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헌금 이야기가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다른 부분은 다 받아들이면서 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에는 우리가 멈칫하는 걸까요? 아마도 우리는 아직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금은 돈을 드리라는 행위 강조 시간이 아닙니다. 현재 나의 믿음이 어디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시간 내가 가진 증거를 기쁜 마음으로 주인께 돌려드릴 수 있는 링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과부가 2 렙돈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던 그 순전한 믿음이 나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이 나에게 부담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할 수 없을 만큼 은혜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쁜 마음으로 물질의 산을 정면 돌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금 속에 묻어있는 시간과 땀과 수고와 사랑과 마음, 이 모두를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멋지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ngelicus fit anis hominum at anis celicus figuris terminum ores mirabilis
dominis pauper pauper servus et dominis. 주님이 해변서 떠날 때 심같이 하늘의 양식을 내리어 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주여 주여 먹이어 먹이어 주소서. Let the king of my heart be the mountain where I run, the fountain I drink from. Oh, he is my song. Let the king of my heart. 샬롬 이마누엘. 역시 우리 사부가 어른들 기성 예배랑 좀 달라요. 어르신들 또 이거 교육 시키느라고 한 번 더 하고 막 그랬잖아. 사부는 딱 깔끔하게. 할렐루야. 목사님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여선교회 사업으로 그 밭을 임대해 가지고 거기서 곡식을 심은 적이 있어요. 근데 밭을 임대하는데 그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 밭에는 돌이 참 많다고. 알았다고. 돌 많으면 얼마나 많겠냐고. 우리가 다 고르면 된다고. 이제 빌렸어요. 돌이 정말 많은 거예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돌이 많은 거예요. 돌 고르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며칠에 걸려가지고 돌을 골랐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다 이제 곡식을 심었죠. 곡식을 뭘 심었게요? 고추, 고추하고 깨하고, 그리고 또 고추하고 또 깨하고, 고추하고 깨하고 이렇게 심었어요. 근데 이 돌을 고를 때는 굉장히 후회가 되고, 야 세상에 이런 밭을 내가 빌렸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 결실을 맺을 때 있잖아요. 곡식을 거둘 때, 그때는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몰라요. 고추도 많이 열리고. 그래서 그 태양초로 햇볕에 말려가지고 고춧가루 내서 그거 어떻게 할게요? 임마누엘 교회에 팔았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에서 가격을 잘 쳐주셨어요. 또 깨를 이렇게 다 털어가지고 그걸로 참기름 내고 들기름 내고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할게요? 임마누엘 교회 팔았어요. 임마누엘 교회에서 또 이렇게 다 사주셨어요. 어쨌든 간에 이 여선교회 사업이 그렇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과정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 과정이 없으면 그러면은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저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좀 모자란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천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가는 것도
천국에 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에 가는 과정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나중에 하게 되더라도 이 과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아마 우리 이장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비즈니스 하시는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 만나는 거요. 사람 만나는 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여자친구를 만나고 남자친구를 만나고 이런 것도 과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탁 만나서 뿅 그래가지고 사랑이라는 게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것보다 오랫동안 함께 지내면서 이 정들고 그 정들고 그러는 게 중요한 거죠. 박한민 권사 이장님 그죠? 첫눈에 반하셨나요? 아 그래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아멘이면 다 통해요.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죠. 오늘 말씀은 어디냐면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이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죠? 첫 번째 사역은 힐링 사역이 힐링이 뭐죠? 회복시키다, 치료하다, 치유하다, 힐링이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 사역은 티칭이에요. 티칭. 아시죠? 가르치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건. 또 세 번째 사역은 뭐냐면 프리칭입니다. 프리칭.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역 힐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으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일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시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몸의 치유, 마음의 치유, 그리고 관계의 치유, 여러분들의 감정의 치유, 이런 모든 치유의 사역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또 티칭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냥 입으로만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몸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끝났나요? 예수님은 사랑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죠.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세요. 그냥 그렇게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삶의 방식들도 가르쳐 주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분 계세요? 혹시 원수를 나한테 막 해코지한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저한테 해코지한 놈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놈은 언제라도 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제 자녀에게 막 어떻게 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잘 못 견딜 것 같아요. 아마 자식을 가진 분들은 이해할 생각이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거죠. 야, 원수를 네 마음에 그대로 두고 만날 때마다 분을 내는 것 자체가 너에게 안 좋은 것이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앞으로 원수들 사랑하세요.
예? 얄미운 사람들 사랑하세요? 예, 동생 사랑하세요? 남동생 사랑하세요? 예? 예,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남동생들 있잖아요, 그죠? 여동생들 사랑하세요? 예, 여동생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가 본데, 뭐 항상 인터넷에 그렇게 여동생과 오빠의 뭐 이런 뭐 그런 거 많이 동영상 나오잖아요. 네, 그래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40년 동안 제자를 키웠는데 정말 올바로 된 제자를 만들어낸지 잘 모르겠다고. 근데 예수님은 제자를 키워낸 기간이 단기 숙성 기간 3년이었어요. 3년 동안에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순교를 할 수 있는 제자를 이 3년 동안에 키워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침이 대단하신 분이시죠. 또 예수님은 책을 한 권도 안 쓰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누군가에 의해 쓰여져서 성경책에 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글을 뭐 이렇게 써내려 가신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예수님에 대한 책들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예수님이 대단하게 사람들에게 높여지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친 교사가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친 교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설교하신 대로 살아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이렇게 앞에서 설교한다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쉬울 것 같지만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음 주에 니네들이 해봐.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머리가 막 목사님처럼 또 머리가 좀 이렇게 땡 하고 한참 있는 사람들은 막 열심히 연구를 하고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그래야 이 설교가 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 설교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설교한 대로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한 대로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야 성도들이 따라할 거 아니야, 그지? 내가 막 설교를 이렇게 해놓고 나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 그 목사 막 술 먹지 말라고, 막 마약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러면 성도들이 따라하겠어? 그죠? 새벽에 나올 때 전 저희 집사람하고 새벽 공기를 마시면 주님이 만들어주신 이 아침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나와요. 근데 목이 컬컬하잖아. 그럼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뱉는 경우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뱉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누가 봤으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주변을 막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한 대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제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침을 뱉지 말라는 설교는 하지 않아요. 왜?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엄청난 겸손과 이런 온유함으로 설교를 하는데 막상 인간적인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주 개처럼 사는, 인격이 완전히 아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막 천국에 다녀온 것처럼 설교를 막 했는데 그런데 보면은 막 지옥의 끄트머리에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설교가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왜 생겨났냐? 바로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 교회가 또 목사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점이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가지 사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힐링, 그리고 티칭, 그 다음 프리칭. 이 세 가지 사역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변했다입니다. 변했다. 사람이 잘 변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잘 변하지가 않아요. 제가 우리
박한민 권사님 얘기 이제 그만해야지. 제가 박용성 부장님, 박용성 권사님이랑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같이 자랐는데, 근데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예. 내가 무슨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또 이호산 집사님 아시죠? 그냥 어렸을 때부터 눈 뜨고 친구예요. 그 친구 잘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완 목사님 아시죠? 이완 목사님 별로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아주 꾸준한 친구들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적인 이야기로 천성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성 뭐죠? 하늘이 주신 승질머리, 그게 천성이에요. 하늘이 주신 성질머리, 천성, 하늘에서 준 거. 그러니까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집버릇 뭐 못 준다고? 자기 버릇 개 못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버릇들이 쉽게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만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의 거대한 예수님이라는 톱니바퀴에 우리 인생이라는 작은 톱니바퀴가 인게이지 되는 거예요. 인게이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기 싫든 좋든 간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 예수님과 인게이지하면, 예수님과 만남이 있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보통 때 생각하기에는 우리 득과 실과 이런 거 따지면서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 머릿속에 꽉 차 있는데, 예수님과 인게이지 된 다음에는 우리의 가치관과는 상관없이 천국의 가치관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 축제 속에서 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손 얹으면 막 눈이 막 이렇게 띵 띄어지고, 막 이 다리 막 이렇게 절고 있다가 예수님 가서 탁 만져주면 딱, 예수님 계신 건 다 축제였어요, 축제.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촌스럽다 그랬어요. 촌스럽다고. 야, 좀 싼티난다, 싼티난다. 예수님이 함께 어울리셨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이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도 싼티들이었습니다. 싼티나는 사람들. 근데 그 싼티나는 인생들 가운데 뭔가가 하나 더해졌더니, 그랬더니 존귀한 사람이 되고 고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천국의 시민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의 시민권이 이 싼티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졌더니, 그랬더니 싼티나는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들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고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죠. 교회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교회는 아무나 다 와야 된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와도 괜찮다. 교회는 병든 사람이든 뭐 마약 환자든 술 취한 사람이든 뭐 밖에서 뭘 하고 깡패짓거리를 하고 뭐 건달을 하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교회에 올 권리가 있고, 교회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그 사람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었으면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겠죠. 예수나 믿으니까 클럽 가가지고 부비부비하는 게 그게 부끄러운 줄 아는 거예요. 에? 예수나 믿으니까 술 마시고 저 트럭 타이어 끌어안고 자고 이런 게 부끄러운 줄 아는 거예요. 이호산 집사 얘긴데. 예수나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이게 부끄러운지 아닌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국의 가치관입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은 정욕적인 사람들이에요. 정욕적이라 그러니까 좀 단어가 번뜩 뜨이지 않아? 남학생들 막 아무 표정 없이 바라보는 것 같지만 정욕적이라 그러는 귀가 좀 번뜩 뜨이지 않아요? 이 정욕적이라는 이야기는 성욕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족대로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여러분들 자신만 위해 살아가고, 여러분들의 이 탐욕과 여러분들의 욕심과 이런 것들 채우기에 바쁜 것이 바로 이 정욕적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중에 정욕적이지 않다고, 나는 정욕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들면 안 되지, 여기서는. 우린 다 정욕적인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대로만. 그래서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큰 모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정욕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 오면은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변해요. 봉사를 이야기하고, 교회에 오면은 서로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교회에 오면 막 격려를 하고, 교회에 오면 서로 막 떠먹여주고, 교회에 오면 막 같은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찬양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죠. 이게 모순이에요, 모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순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생명력을 주는 곳이에요. 아멘. 교회는 생명력을 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생명이 이 교회, 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예수가 천국의 다리를 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천국의 다리를 놓으셨다. 어르신 목사님이 평안북도 출신이세요? 평안북도 출신인데 전쟁 때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북한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저희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수구 꼴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집이 어쩌면 우리 집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불은 얘기하지 마, 알았지? 목사님은 굉장히 열려 있잖아, 그지? 아니야? 그래요. 이 대한민국에는 어느 곳이든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어느 곳이든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저 4부 MT 한번 할까요? 은양이 싫은가 보다? 너는 가서 고기는 먹지 마. 이렇게 이 표정 내가 기억해 두겠어. 아니야, 농담이야. 고기도 많이 먹고 많이 싸고 그래. 그래요. 우리 MT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에 우리가 못 갈 데가 없어, 그죠? 그런데 우리가 못 가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북한이에요. 그죠? 북한이에요. 북한은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봐. 근데 목사님 보고 데리고 오라고 그런 전화는 하지 말어. 가려면 가. 거기 들어가서 성해가지고 나온 사람은 제가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TV에서 보면 이번에도 미국 사람 하나 들어가서 1년 동안 이렇게 행동을 못하는 이런 상태로 1년 동안 미국의 북한의 감옥에 뒀다가 데려간 거 여러분 보셨죠? 또 무슨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들어갔던 한국계 미국 사람, 그 사람 완전히 초밥돼가지고 나온 거 아시죠? 정신이 막 이렇게 이상해져가지고 그러고 나왔잖아요. 들어가면 이상해지는데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곳이 바로 북한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 좋은 마음으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대북 관계를 이어나갈 것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북한 아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저 사드 뭐 있는 성주까지 무인 정찰기를 내보내서 이렇게 찍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래요. 아, 사드 하지 말라는 거 그거 하니까 거기까지 보내잖아요. 야, 그러면 옛날에 청와대 찍다가 그 걸린 무인 정찰기는 논리가 안 되잖아, 그지? 걔네들은 그때도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아요. 동포는 무슨 동포야, 얼어 죽을 동포야. 걔네들은 전쟁 나면 여러분들 머리에다 총구를 반드시 들이댈 거예요. 에? 반드시. 나한테는 안 그럴 거야. 미친. 그렇다니까요. 우린 휴전 중이에요. 휴전 중이에요. 대한민국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돕든 말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타협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아멘. 근데 뭐 목사님 정치적인 얘기 한 줄 알고 아멘 안 하는 거 같은데, 아멘 해. 입을 벌려서 아멘. 네, 아멘 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우리나라를 인도하시는 데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는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엇이 우선인지를 잘 판단하는 통찰력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못 갈 사람들입니다. 북한에 못 가는 것처럼 천국에도 못 갈 사람들입니다. 우린 진노의 자식들이죠.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 진노의 자식이야. 하지마. 하지마. 그런 건 시켜도 하지마. 상혁인 진노의 자식이야. 저 자식. 네. 뭐 연예인이랑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린 거야. 그래서 내가 연예인인지 모르고 잘 어울린다, 결혼해라, 사겨라 이렇게 그랬더니 막 밑에 댓글이 막 이렇게 나오니까 뭐 개부럽 막 이런 거, 그렇게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그렇다. 뭐 그런 여자애들은 뭐 세상에 많다, 그지? 근데 우리 주님은 한 분이야, 그지? 주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을 바칠 수 있지만 또 그런 여학생들 때문에 우리가 또, 그지? 꾸겨질 수는 없지, 그지? 그렇지. 그래요. 어디까지 했지? 그래요. 우린 상혁인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노의 자식들이라는 이야기죠.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천국 가야 된다. 근데 요새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듣기 싫다고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이 목사들의 고충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교회를 안 나와버리면 어떻게 해서 나오게 해야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뭐 11조 얘기하면 교회 안 나와버리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못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또 안 그렇잖아, 그지? 옳은 얘기 해가지고 나갈 거면 나가. 맞는 얘기 해가지고 나갈 거면 나가도 돼. 나가서 어디 다른 데 가서 그 벌벌 떠는 목사님이랑 신앙생활 잘해. 근데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정말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지 않으셨으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 하나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다 바치셨습니다. 생명을 다 바치셨어요. 우린 원래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착한 일하고 봉사하고 뭐 의로운 일 한다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뭐 아파트 몇 채 가지고 있어요? 그걸로 천국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땅에서 이렇게 좀 달달하고 기분 좋게 살면은, 그러면 그거 포기해서 아파트 분양권으로 천국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었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살면 사람 된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끔 저는 의리 없는 사람들 봐요. 임마누엘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갑자기 뭐 SNS에 막 엉뚱한 데 소속이 돼가지고 그렇게 얘 왜 그래? 어디 갔어? 막 속상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어디 갔냐고 질문도 안 해요. 우선 우리 교회 밖으로 발걸음 뗀 사람들은 제가 SNS에 뭐 이렇게 댓글도 안 달아요. 아시죠? 에? 댓글 달면 이렇게 좋게 댓글 달다가 이 새끼 막 그러면서 욕할 것 같아서 그냥 안 달아요. 그냥 냅둬. 가서 신앙생활 잘해.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은 받아줄 용의는 있어. 그런 거죠. 근데 사람 의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를 모른 척하는 것,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른 척하는 것은 상당히 의리가 없는 것이죠. 예수가 화합의 이유가 되어주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가 화합의 이유가 되어주셨다. 우리는 예수라는 큰 고기 덩어리를 함께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이 보이진 않지만 예수의 살덩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대한 식탁에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서로 뜯어먹는 거예요. 좀 무섭나요? 그런데 그래야 우리가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또 먹을 거 없나 그러고 예수님을 막 찾아다닌 거예요. 예수님 막 찾아다녔어요. 베세다 언덕에 와가지고 보고 막 여기 와서 보고 그러면서 예수님 어디 있지? 그러면 막 이렇게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발견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금 막 보고 예수님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반가운 척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야, 너희들이 날 찾아온 거는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날 찾아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날 찾아온 것은 내가 구주이기 때문에, 내가 구세주이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나한테서 먹을 게 나가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거라고. 그런데 그 떡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있다. 너희들이 뭔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한번 요한복음 6장 32절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 참떡을 주셨다 그랬는데 참떡이 무엇일까요? 참떡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이죠.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여태까지는 떡도 나눠주고 사람들이 모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먹을 떡이 없어. 이제는 너희들이 먹을 떡은 없고 전부 다 우리의 메뉴판에서 사라져버리고 나만 여기 남았는 게 나를 하나님이 생명의 떡으로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들 인생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너희들이 예수 믿어서 너희 인생에 득이 없어지고 너희 인생에 건강이 없어지고 너희 인생에 시간이 없어지고 너희 인생에 도울 것들이 없어지고 너희들이 즐거워하는 것들이 없어진다고 해도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너희들의 에너지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예수만 따를 수 있을 것이냐, 이걸 묻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니?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아우 그건 아니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등진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이제 득이 없다고,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너희들에겐 나밖에 없다고, 예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도 등을 돌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에너지를 못 받으면 교회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때문에 에너지를 못 받는, 예수로 인해서 에너지를 못 받으면 이 사부 예배도 그냥 잠깐 들렸다 가는 그런 분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사부 예배 나왔던 사람들 연락들 자주 하세요. 그래가지고 사부 예배 함께 부흥으로 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예배들 말고 우리 사부 예배가 단독으로 하는 뭐 선교 행사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부 예배가 뭐 지원받고 막 그런데 사부 예배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행사들도 앞으로 생겨나기를 목사님이 기도해 봅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 하나로 말미암아서도 생명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따를 수 있는 링커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앞에 우리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한 상에 둘러앉은 공동체입니다. 예수라는 떡을 놓고 한 상에 둘러앉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예수가 우리를 아버지 앞에 세우셨다는 것이죠. 예수가 우리를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우리들을 합당하다고 그렇게 세우신 사건입니다. 죄와 더러운 허물과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보시고도 우리에게 야 너 더러워 죽겠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신 사건입니다. 아버지 앞에 세우실 때 깨끗하게 구석구석 여러분들을 씻어주신 사건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밖에 나가서 시커매져가지고 들어오면 저희 할머니가 막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그러면서 이렇게 씻어주셨어요. 깨끗하게 씻어서 새 옷을 입혀주시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는 우리 주님이 나중에 천국에서 여러분들에게 대변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이 천국의 기쁨인데, 이 천국의 기쁨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반드시 새기면서 살아가십시오. 제 아들이 전도 나갔다 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니까 사탄이 막 도망가더라고요. 막 저 귀신들이 다 쫓겨나더라고요. 막 병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더라고요. 예수님 대단합니다. 우와 대단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맞장구 쳐주세요. 그래 나도 봤어. 너희들이 그런 이야기할 때 사탄이 저 하늘에서 번개처럼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맞장구를 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엄청 기쁘지 않냐? 막 그 병을 고치는 것도, 너희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도 엄청나게 기쁜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더 큰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천국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것으로 기뻐하십시오. 그거 하나 있으면 여러분들 여유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유롭다고 생각되면은 이 땅에 천국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더 멋지세요. 믿질 않네. 오늘 더 멋지세요. 뭐 딴 때도 멋있었는데 오늘 더 멋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알아요, 제가 멋지지 않은 거.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은 나쁘지 않아. 기분 나쁘지 않아. 저도 인사를 그렇게 해요. 우리 여학생들, 여자 링커분들 이렇게 만나면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그렇게 살 빠지다 뼈만 남겠어? 이만해도 그렇게 얘기해. 우리 집사님들도 그러세요. 저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지셨냐고. 살 안 빠진 거 알아. 살 안 빠졌어.
근데 그런 얘기들이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우리 삶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입술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왜 이렇게 예뻐졌어요? 왜 이렇게 멋져졌어요? 인사하세요. 시작. 하라 그러는데 저만 쳐다보고 계신 분들은 왜 그러신 거예요? 예뻐지셨어요. 어? 멋있어지셨어요. 그렇게. 네. 그래요. 이런 얘기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예수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어마어마한 그런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장암 말기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혈변을 하는데 암덩어리를 배변을 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들도 일어날 수가 있겠지만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힘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밭에 있는 돌들을 골라내도록 도우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들 힘내고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 뒤에 계시다는 거 늘 생각하시고 예수가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우리의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는데 노력해야 할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하시죠. 자, 다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좀 착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사람들인데 천국에는 전혀 합당하지 않고 이 땅바닥에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같이 살아, 이 땅에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악한 영들을 따르다 보니까 우리의 가치관도 같이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용기도 생겨나죠. 자존심도 생겨나죠. 여러분들이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밖에 나가고 싶다 그러는 젊은이들도 엄청 많은데 밖에 나가봐야 꼴랑 다 똑같아. 다른 나라 가봐야 꼴랑 다 똑같아요. 그런데 천국은 기대하세요. 천국은 기대하세요. 천국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할 때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 내가 감사라는 것은 좀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살았는데 감사하면서 감사를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좀 여유롭게 우리 가족들에게 좋은 말들 하고 동생한테 막 죽이겠다는 얘기 말고 좀 좋은 말, 칭찬하는 말 하면서 천국을 우리 가정 안에 내가 한번 이뤄보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뭐라고 한 이야기를 이를 꼭 물고 참아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힘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서 한 주간 살기를 결단하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오른손을 드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그 아픔과 그 고통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시민권을 우린 손에 쥐고도 이 땅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 링커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링커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링커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링커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 이름을 높여가며 살겠습니다. 우리 링커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링커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링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장미꽃보다 더 진한 향기를 이 땅 가운데 풍겨가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그 아들을 허락하시며 물과 피를 다 쏟게끔 하셔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그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용기 있게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며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신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린 링커 가운데, 링커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속한 모든 우리들의 가족들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교제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리고 찬양할 천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처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빼내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가 들린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빼내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가 들린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